할렐루야. 오늘 시간에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이 우리 계속해서 사사기 19장 16절 말씀부터 21절 말씀, 16절 말씀부터 2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읽으면서 같이 은혜 받겠습니다. 시작.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받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중요한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자세로 여러분 경청하고 경청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우리가 여러분 지켜서 순종하면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의 말씀의 합축입니다.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 소유가 복이 되면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꼭 우리가 소리를 내어서 대답해야 될 말인데 그 말은 아멘입니다. 아멘은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에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멘은 아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또 아멘은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내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있는 내 속에 있는 이 믿음의 고백을 소리를 내서 하나님께 소리를 내서 고백하는 거예요. 또 아멘은요, 우리 마음의 기도의 소원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므로 꼭 말씀이 증거될 때마다 여러분 또 읽을 때마다 쫙 준비하고 있다가 아멘 하고 여러분 화답함으로 여러분 그 아멘하고 할 때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문제 속에서 때로는 치유로, 때로는 물질의 축복으로, 때로는 하나님의 역사로, 기적으로, 돕는 지혜로 반드시 역사가 이룰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반복이 능력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사사기 19장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나오는 인물이 누구예요? 레위. 자, 레위인이 있습니다. 자, 레위인은 하나님의 제사를 돕는 역할이에요. 하나님의, 또 성경 다른 곳에 보면은 제사를 돕고 또 그 다음에 교육, 말씀을, 율법, 말씀을 가르치고 또 성경에 보면 찬양됩니다. 찬양도 하고 등등. 그러니까 성가되는 레위인인가 봐요. 이렇게 직무를 특별히 아론을 도와서 하나님의 제사의 직무를 담당하는 역할이 큰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이 있는데 이 레위인이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이 어디에? 베들레헴에다가 뭘 둬요? 첩을 두더라 그래서 베들레헴에다가 첩을 두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 첩에 대해서 여러분 제가 여러 단어가 있다 그랬어요. 첫째는 남자에게 있어서 아내는 뭐라고 말하면 이사 그래, 이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말해야 되나? 두 번째 있어요. 두 번째는 치아라. 치아라가 아니라 차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여인을 뭐라고 말하나? 팔라케시 그래요. 필라케시라고 말합니다. 자, 첫 번째 아내는 이사라 그러고 차라라는 개념은
우리가 용도라고 말하면 안 되겠지만 대를 읽게 했어요. 대. 첫 부인이 아이를 못 낳을 때, 사실 우리 과거에도요, 지금은 그러지 않겠습니다만은 과거에는 우리 어른들, 아버지, 할아버지 때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았어요. 대를 못 이으니까 딸만 막 나니까 그냥 이 많이 있잖아요. 딸 많이 낳으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야. 이게 그냥 죄인이야, 죄인. 요즘에는 안 그래요. 딸 낳는 사람이요 최고야. 아들은 뜯어가고 딸은 줘. 딸 낳으면, 그래서 옛말이 틀린 말이 없어요. 딸 낳으면 어디 가요? 지금은 유럽 간다니까. 비행기 타고 그럴 일이 다 있어요. 아들도 다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정금계 아들들은 다 해. 걱정하지 마요. 그래서 이제 아이를 못 낳을 때 이렇게 하고, 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세상적인 거죠. 이건 세상적인 풍습. 그러니까 또 하나는 이렇게 아내를 많이 두는 경우에는요, 보통 왕, 귀족들입니다. 뭐 재산가들, 또 귀족들, 그 다음에 권력가들. 지금 레위인이 이렇게 하는 것은 세상의 것을, 풍습을 따라가는 거라 그랬어요. 지금 베들레헴입니다. 유다 베들레헴 땅에, 그곳에 지금 사람을 세 번째 아내로 맞이해야 돼요. 그리고 이 아내를 데리고 지금 이제 아내를 맞이했는데, 문제가 생겨가지고 아내가 자기 베들레헴으로 가버린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그러니까 레위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내려가가지고, 유다 땅까지 내려가가지고 그 아내를 지금 데려오려고 하는데, 장인어른이 이 레위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무려 약 한 5일 6일 동안을 잡아둡니다. 여보게 갈라 그러면 또 술 먹이고 오늘 밤 좀 같이 좀 있다가, 그래 조금 한 잔만 더 해. 예를 들어서 막 그래가지고 이제 깜깜해지니까 갈라 그러면 깜깜한데 가면 안 되지. 한두 밤 자고 가. 그리고 다음날 또 막 먹여가지고, 그 다음에 또 다음날도 같이 못 가게 계속 머물러서 잡는 거예요. 그 중심적인 단어가 뭐예요? 사위의 마음을 풀어주려고. 아무튼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랬어요. 원어적으로 두 분 다 문제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이 레위 사람이 이제는 첩을 데리고 그 다음에 종과 더불어서 데리고 자기 고향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데 지금 이 올라가는데, 여러분이 그 올라가는 길을 모르잖아요. 올라가는 길을. 그러니까 올라가는 길을 보려면 지도를 보면 알겠죠. 지금 베들레헴이라 그랬어요. 자, 맨 밑에 보면 유다 땅 베들레헴이 보일 거예요. 이 베들레헴에서 지금 이 첩을 데리고 어디로 올라가냐면, 저기 왼쪽에 보면은 여부스, 가장 먼저 가는 곳이, 첫 번째가 베들레헴에서 여부스. 자, 여부스 땅으로 갑니다. 여부스 땅. 지금 보면 여부스 땅이 뭘 거예요? 그 여부스 위에 보면은 뭐라고 써 있어요? 예루살렘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땅, 이 예루살렘이 여부스 땅, 나중에 다윗 왕 이후에 이것을 본당을 차지해서 예루살렘으로 해요. 그때까지는, 지금까지는 여부스 땅이라고 해요. 이 여부스 땅. 가나안 정착민들에 의해서 점령당해가지고 아직도 쫓아내지 못하고 이방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지역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베들레헴으로 쭉 출발해가지고 가는데, 지금 거의 다 열마쯤 오니까 종이 말하는 소리가, 주인님, 우리 여기서 좀 묵었다 갑시다. 날도 어두워 가는데 여기서 묵었다 갑시다 라고 말하니까, 이 레위인이 하는 소리가 아니야. 이 땅은 이방족 속 땅이야. 우리는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레위인이,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 이방 걸 먹을 수 있어?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어디로 가자 그래요? 기부아나 말라라고 하자. 말레로 거기까지 가자라고 해서 결국은 이 여부스를 지나서 기브아 땅 근처까지 이르렀어요. 그리고 결국은 마침내 이 기브아 땅에, 지금 기브아는 어디에 있습니까? 베냐민 지파 땅이에요. 베냐민. 오른쪽에 보면 빨갛게 베냐민이라고 써 있죠. 베냐민 땅이라고 해요. 베냐민. 그래서 기브아 지역에 지금 이르렀을 때에, 이 기브아 지역에 이르렀을 때에, 그곳에
지금 머무르는데 어디로 가냐면 레위인이 그 기브아 땅의 중심 광장이에요. 광장이라는 말은 중심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 유럽 같은 경우 보면은 도시가 형성될 때 가장 먼저 정말 좋은 거예요. 세웠던 것 중에 하나가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학교 관공서. 그래서 유럽에 가면은 항상 그 동네 구 형성이요, 이 교회가 돼 있어요. 지금 캐톨릭 성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세워져서 그 다음에 쭉 광장이 그 교회가 앞에 광장이에요. 쭉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관공서도 있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이 쭉 형성돼 있어요. 그러니까 중심부 쪽에 지금 중심부 쪽에 그곳에 광장에 머물러 지금 자 때는 다 됐고 기브아 땅이 지금 그곳에 머물러 있더라라고 말합니다. 자, 간 동기가 뭐라 그러세요? 간 이유가 이 레위인은요 율법을 너무 잘 알아요. 성경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는요 과부나 객이나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나그네를 보고도요 대접을 안 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마치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제사장들 유대 제사장들이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일주일에 나는 꼭꼭 씹으면 구제됐으면 이 구제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요 지나가다 시장 어귀에 가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이나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그냥 지나치면 이 유대인은 죄를 범하는 거예요. 법을 어기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그 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 불쌍한 사람들한테 돈을 주는데 소리 안 나게 해줘야 돼. 일부러 돈을 동전으로 바꿔서 툭 던지면서 땡그랑 소리가 나면 사람들이 죄타다 볼 때 봐라 나는 이렇게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고 간다 산다라고 자기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동전을 가지고 그들에게 던져서 소리를 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법을 어기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알기 때문에 이 레위인은 중심부 광장에 가서 지금 섭하고 그 다음에 하인하고 같이 지금 짐승들과 같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있는데 한 사람도 이 기브아 사람들이 이 레위인을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한 명도 한 10분이 지나도 20분이 지나도 30분이 지나도 1시간이 지나도 아니 1시간 반이 지나도 사람은 왔다 갔다 하는데 한 명도 자기들에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그러니까 이제 난감하게 생겼습니다. 어디 갈 데도 없고 그렇다고 남의 집에 막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누가 불러주지 않으면 들어가면 큰일 나거든요. 이게 뭘 말한다 그러세요? 그 당시에 사사시대에 이들의 이기심, 자기중심이에요. 자기중심.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지키지 않고 자기 이기적 중심 사고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도덕적, 윤리적 여러 가지 타락적인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있을 때에 지금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 있을 때에 이제는 분장으로 갑니다. 자, 16절이 되겠습니다. 자, 16절 우리 읽으면서 은혜 나누 시작.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자, 지금 저녁 때쯤 되니까요. 저녁 때쯤 되는데 자, 저녁 때가 되니까 한 노인이 지나가는데 뭐 하고 와요? 밭에서 밭일을 마치고 지금 귀가하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밭일을 마치고 그 사람을 볼래? 어떤 사람이에요? 어느 나라 사람? 에브라임. 이 사람은 에브라임 사람. 에브라임 사람이 지금 누구 땅에 와 있어요? 베냐민. 자기 땅에서 살지 않고 남의 땅에 와서 지금 살고 있다면 결국은 지금 밭일을 했다는 말은 자기 땅에서 일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남의 땅을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강제로 뺏지 않는 이상은 팔 수도 없고 살 수도, 이건 하나님의 법이에요. 여러분 19장에 여호수아에서 땅을 분배할 때 하나님이 못 박았어요. 이건 남의 땅에 절대 침범하지 말고, 이것은 분명히 선을 그어놔 가지고 딱 못 박았습니다. 만약에 여인이 시집을 가도요, 그 땅 못 가져갑니다. 그 정도로 엄격하게 땅을, 그렇기 때문에 이 노인은 밭에서 일했다는 말은 자기 일이 아니고, 이것은요 어떻게 보면은 남의 일을 하고 오는 거예요. 남의 집 일을 하고 돌아오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돌아오는데, 이 사람이 누구? 에브라임 사람이라 그럽니다. 객지에 와가지고 에브라임 산지 사는 사람인데, 이렇게 지금 돌아오다가 기브와 거류하는 자예요. 그곳은 베냐민 자손이요. 그랬어요. 자, 에브라임 산지 기브와, 에브라임 산지인데 기브와 땅에서 살고 있고, 이곳은 결국은 베냐민 땅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것은 자, 그러면 자 17절 보겠습니다. 17절. 자, 17절 시작.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자, 이 노인이 돌아오다가, 일하고 돌아오다가 광장에 가만히 이렇게 지나오다 보니까 한 나그네가 있는 거예요. 나그네가 있습니다. 나그네를 있으니까 이 사람, 이 노인은 뭐라 그래요? 그대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 거?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 사람이냐?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네, 물어보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아무도 안 물어봐. 그런데 지금 이 노인은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18절 말씀에 뭐라고 대답하는가? 시작.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자, 지금 이 레위인이, 여기 누가 그러세요? 레위인이잖아요. 레위인. 나그네는 레위인이요. 레위인이 말합니다. 레위인이 말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 유다 베들레헴에서, 맞죠? 유다 베들레헴에서 어디로 가고 있다 그래? 에브라임 산지 구석. 에브라임 산지, 자, 구석으로 가고 있다. 구석으로 가고 있어요? 나는 그곳 사람이다. 그곳 사람이에요. 자, 지금 이 노인이 어디 사람이에요? 에브라임 사람이에요. 같은 동네 사람이네. 같은 고향 사람이네. 같은 족속이네. 에브라임 구석에 나는 사람인데 지금 나 그쪽으로 가고 있다.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 유다 베들레헴에서 지금 이제 가고 있는 여호와의 집 어디로,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중요한 게 뭐냐? 나는 여호와의 집으로 간다. 여호와의 집으로 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는데 나를 영접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말해요. 자, 지금 이 레위인이 지금 에브라임 사람이라는 말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는 어디로 간다? 여호와의 집으로 간다 그래요. 여기에 전략이 있습니다. 이 레위인의 전략. 지금 한 명도 자기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여호와의 집으로 간다라고 말하면 이 사람의 신분이 뭐예요? 레위인이나 제사 직무를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집으로 간다 그러니까. 네. 지금 자기를 은근히 나는 성전에서 일하는 이런 성전에서 일하는 나 목사, 이런 말이에요. 이것을 자기를 말하는 겁니다. 사실 이게 어떻게 되냐면, 에브라임 산지를 실로가 있습니다. 실로. 자, 실로에는 성막이 있어요. 성막. 실제적으로 이 성막 쪽, 에브라임 산지 쪽으로 가는 길에 성막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나는 여기에 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 집은 여기인데 지금 여기 가는 중이야. 내 첩을 데리고 지금 이렇게 가는 길인데 아무도 나를 안 불러주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는 사람인데 내가 여호와의 집으로 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의도성이 있는 거예요. 나 주의 종이니까 모셔야지.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자기를 안 모시고 가니까 자기를 은근히 모시고 갈 수 있도록 자기 지위나 신분을 이렇게 내비치는 겁니다. 이렇게 내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 여호와의 집이라는 그 견해가 한 세 가지 견해가 있는데, 첫째는 이제 하나님의 성막이 실로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제 나는 레위인의 성막 봉사자다 뭐 이렇게, 그리고 내 첩과 더불어서 이제는 첩을 데리고 내 집으로 돌아오는데 싸웠기 때문에 집을 돌아오는 게 서로 거기 가서 나는 화목 제사를 드리려고 가는 중이다. 어떤 학자는 그렇게 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의 집 쪽으로 가는 중은 실제로 에브라임 산지가 실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쪽으로 가는 길이 여호와의 실로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두리뭉실 나는 그쪽으로 간다라고 말했을 것이다. 가는 위치이기 때문에. 또 하나는 이렇게 함으로써 노인에게 좋은 인상을 줘서 환심을 살려고 그랬다. 하여튼 간에 다 포함되겠죠. 우리가 볼 때는 아무도 안 불러주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이다 라고 말하니, 이건요 안 데리고 가면 큰일 납니다. 이 법을 어기는 거예요. 더군다나 나그네인데 보통 나그네가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라. 그러니 안 데려갈 수가 없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노인 말하는 거 보면 아니어도 데려갈 것 같아. 이렇게 안 했어도 데려갈 것 같아요. 자, 그런 내적 속성이 담겨져 있다. 누가? 레위인이. 자, 19절입니다. 19절 시작.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자,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나는 지금 이 집으로 가는데 걱정하지 마라. 나 충분히 있어. 심지어는 너희 집에, 그 노인 집에 먹을 뭐 식구들 다 뭐 짐승까지도 먹일 만한 충분한 그와 같은 물량이 양이 있으니까, 이 말은 뭐예요? 잠만 재워달라는 거예요. 이제 어두웠으니까 거할 곳, 유숙할 수 있는 장소만 제공해 달라는 겁니다. 누가? 레위인이. 자, 그러니까 20절 말씀에 20절 시작.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이렇게 말하니까 노인이 말하는 겁니다. 아니야, 걱정하지 마. 우리 집에도 다 있어. 그리고 당신 것 말고 우리가 다 대접할 거니까 우리 집에 갑시다. 자, 우리 집에 갑시다. 그래서 거리에 있지 말고 우리 집에 갑시다. 지금 노인이 이 레위인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는 거예요. 자기 집으로. 자, 사실요,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지난 시간에도 봤습니다만은 한 번 더 볼게요. 신명기 10장 같은 경우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신명기 10장 1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19절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이 나그네를 대접해야 될 그 법을, 이게 법이거든요. 말씀의 그 규례가 법이거든요. 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나그네를 사랑하고.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자, 나그네를 사랑하라는 말이 뭐예요? 그냥 두지 말라는 겁니다. 극진히 대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명기는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삶의 법칙이에요. 윤리적, 도덕적, 하나님의 종교적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금 말씀에 없는 게 아니고 말씀에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이유가 이게 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브스 사람들은 한 명도 안 돌아봐. 오히려 이방인인 누가? 에브라임 그 산지에서 객지에 온 그 노인이 그 말을 돌아보면, 왜? 내가 옛날에 애굽의 종이었던 것을 기억하라. 어려운 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남을 돌아보는 것은 있어서 돌아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있기 때문에 돌아봐야 되고 없기 때문에 나는 안 되라고 하면 안 돼. 있는 만큼 하는 거예요.
그냥 내 형편 수준에서 밥 있으면 밥 한 그릇 그냥 나눠 먹는 거예요. 그냥 뭐 진수성찬에다 차려줘야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왜? 없으니까. 없으니까 안 돼요. 아니 없으면 물 한 그릇이라도, 아마 그것도 없으면 물 한 그릇이라도,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대접할 게 없어요, 물을 한 그릇이라도 같이 나눠 먹게 물 한 그릇 대접을 한 잔 시원하게 드세요. 얼마나 정말 이 정겨워요. 보기도 아름답고. 말씀의 규례를 따라서 이 노인은 지금 지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있다는 말입니다. 한 번 더 볼까요? 히브리서 13장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3장 2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입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2절 한번 들어볼게요. 시작.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네, 지금 히브리서 13장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아라. 부지 중에, 왜? 창세기 18장에도 그렇고 19장에도 그렇고 부지 중에 천사를, 하나님의 사자를 대접하고 대박 맞았다. 부지 중에 대접하고 대박 났잖아요, 그 집이. 왜? 그 이유가 3절에 얘기해요. 3절에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이유가 3절에 시작.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이 말은 뭐예요? 은혜를, 과거를 생각하란 말이에요. 너희도 없었을 때 있었잖아. 힘들 때 있었잖아. 어려울 때 있었잖아. 그걸 생각해서 나보다 어렵고 힘든 사람을 그냥 지나가지 말고, 이 말이에요. 이 말을 지금 노인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서 지금 지켜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 21절 21절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네, 데리고 들어가 가지고요, 발도 씻기고 먹고 마시고 대접을 극진히 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기억하잖아요.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누가복음, 이거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자, 주라 그러면 뭐 할 것이요? 줄 것이요. 어떻게 줘요? 후이 되어서, 그 다음에 누르고, 그 다음에 흔들어서, 그 다음에 안겨준다 그랬잖아요. 누구에게? 주는 자에게. 그러니까 성경은 주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저 원수 같은 놈. 우리 옛말에 미운 놈 뭐 주라 그랬어요? 떡 하나 더 주라고요. 나 오늘 떡 먹었는데. 미우니까 더 줘라. 이게요, 옛 어른들이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우리 친구란다. 우리 저기 아는 목사님이신데 연세가 있으셔요. 그래서 형님 목사님이라는데요. 그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목사, 살면서 원수는 두지 마 그래요. 제가 그 말을 기억하고 살아요. 평생 살면서 원수는 두지 마, 이 말이에요. 아니, 살면서요, 원수가 왜 없겠어요? 이런 왼수도 있는데, 그 왼수는 누군지 모르지만 있는데 왜 다 마음에 맞겠습니까? 마음에 불편, 나는 잘했는데 억울한 것도 있고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원수를 두면요, 이게 성경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요, 손해입니다. 그쪽이 풀든 안 풀든 내가 풀어놓으면 복은 누가 받아요? 내가 받아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너도 죄인이고 죽을 사람이 살았잖아. 하나님이 하나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다 내가 용서해 줬잖아. 이거거든요. 만약에 조건 따지고 상황 따지고 환경 따지고 누가 잘못을 따지면 우리 솔직히 저 용서받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원수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원수라 그래요. 그런데 그 원수를 두지 마라는 말을 제가 항상 명심하고 있어요. 있으면 빨리 푸세요. 그냥 다 풀어버려 그냥. 아니, 세상 사람도 막걸리 한 잔이면 다 풀어진다. 그렇다고 막걸리 먹고 풀라는 소리 아니에요. 그냥 풀어버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그 왼수 같은 인간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왜? 말씀이니까. 왜? 내가 예수 믿으니까 그냥 풀어버려. 그러면 내가 복이 받아요. 내가. 그러니까 뭔가가 걸려 있으면요, 이 영적으로 또 말씀 약속적 관계 속에서 이게 항상 이게 걸림돌이 항상 내 삶의 인생에 걸림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걸림돌, 이것은 그쪽에서 푸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내가 푸는 겁니다. 내가 뽑아버려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뽑아버려야 돼요. 주는 자가 복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세상은 받는 자가 복이 있어요. 세상 누구든지 다 보세요. 다 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지. 주는 것, 손해보는 곳에 복이 있다는 사람은요, 이건 이상한 사람이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아니고는요, 절대 거기에 동의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주는 자가 복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보상해 줄 것을 믿으니까. 나는 그걸 믿는다고요. 그래서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자,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 마태복음 10장 41절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우리 41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아멘. 반드시 보응이 있어요. 이것을 누가 주느냐? 그분이 주는 게 아니고요, 내가 그분에게 베풀었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니고요, 누가 보고 계세요? 아버지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보고 계셔요. 그분이 갚아주세요. 사람은요, 이것은 50%도 안 돼. 주면 주는 거고 안 받으면 못 주면 못 받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반드시 갚아주겠다고 말씀하셔요. 사람에게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받으려고 하자.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자, 오늘 여러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만은 사실요, 나중에 보면은 반전이 생겨요. 정말입니다. 참 이게 기구한 운명이에요. 이거 반전이 정말 생겨도 보통 이게 세상에 살면서 이러면 안 돼. 궁금하죠? 주일날 기도하겠습니다.